오늘은 4월 10일 월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 9번째 시간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 얘기가 폭삭 망했다 할 때 그 폭삭인 줄 알았고요. 속았다는 건 속았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제주도 방언이었네요.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저는 폭삭 망했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 속아가지고 나 폭삭 망했다 뭐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였군요. 저는 사실 속으로 어떻게 드라마 제목을 폭삭 망했다로 지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 수고 많이 하시라는 의미로 폭삭 속았수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예,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만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주님 때문이죠. 지난 목요일 저희는 거라사 광인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그를 주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그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때문에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한 환자 한 환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영혼이 주님 만나 치료받고 기쁨으로 돌아가 그 공동체가,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병원에 오셔서 육신도, 영혼도 치유받고 구원받아 돌아가는 영혼들의 그 기쁨의 발걸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가 또 그런 한 주가 되고 그게 우리 병원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힘든 게 있죠. 피곤한 거 있죠. 근데 한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돼서 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모든 피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크나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길은 사실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관용적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지만 사실 올라가는 길이 아닌 내려가는 길이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정신없는 바쁜 생활을 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폭풍을 뚫고 노를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야만 했고 오병이어의 수많은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누어 줘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됐으며 밤새 동안 예수님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 그 환자들을 수종드는 일을 예수님 제자들은 친히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또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예수님 가장 주변에 있는 12 제자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을 어떤 그런 좋은 혹은 높은 그런 걸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지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던 12 제자들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걸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인 예수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광경에 제자들은 직감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가 드디어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 로마를 물리치고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걸 직감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요구, 즉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 우의정 앉혀주시고 나 좌의정 앉혀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왕의 입성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의 길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셨습니다. 죽음의 길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인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 위치에 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하는 제자들, 팀원들, 동료들에게 오랜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동력자들에게 이제는 좀 알겠거니, 이제는 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거니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든 에너지를 그들에게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까지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어쩌면 이때 막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도 내기도 하고 또 막 탄식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역으로 질문하시죠. 지금 내가 받는 이 잔이 뭔지 너희 알고나 있냐? 이 질문인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세례가 뭔지는 알고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3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주파로 지금 말하고 있고 제자들은 저주파로 말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즉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좌의정 우의정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40절에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지금 이 죽음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의 길. 이거 네가 죽고 싶다고 순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 그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너희가 때가 되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에 너희는 그 수준에 갈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희는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를 딱 깨닫습니다. 사람의 수준에 높아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시면서 본인이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적 수준을 정확히 아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딱 지시려고 로마 병정들에게 딱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지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 찾으러 왔냐? 병정들이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니까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는 용납해라. 도망가게 내버둬라. 이들은 아직 수준이 아직 안 된다. 그냥 보내줘라. 그냥 나만 잡아가라.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앞정에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다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18장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 용서와 기다림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진정으로 수준 높은 길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길은 결국 낮은 곳으로 낮아지는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종으로 오신 그 모습,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른다는 진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야 자신의 수준 낮은 행동을 참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딱 오버립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예수 부활 이후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진정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뒤에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십니다. 43절로 45절의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은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마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야 될 낮은 마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인내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시 한번 부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소수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이 사랑플러스 병원을 변화시키는 핵심 리더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본으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에 매너리즘이나 영적인 침체 무력감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금식을 하셔도 되고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권해드리는 것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고난주간이 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내와 섬김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